하나님 주신 생명의 말씀 누가복음 23장 39절부터 43절을 중심으로 낙원에 들어간 행악자라 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출발은 누가복음 23장 32절부터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느니라.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골고다, 해골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언덕 위에 세 개의 십자가가 세워졌다는 것이지요. 이는 우연히 세워진 것이 아니고 분명히 하나님이 창세전에 예정되었던 뜻이 있었고 또 목적이 있었다는 것을 일러줍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사도행전 2장 23절에서 이 십자가 사건은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이렇게 하나님이 정해진 뜻이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포악한 죄인의 친구가 되는 것을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는 죄인들이 죽는 십자가에서 그들을 구원하고자 함께 죽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바라보는 청중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그 내용이 본문의 35절 이하에서 쭉 나오고 있습니다.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기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네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 속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누가 증언을 해야 될까요? 그건 당연히 여러분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한 그 말씀을 듣고 기적을 보고 기적을 행했던 제자들이 해야 될 것입니다. 스승이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저분은 죄가 없는 분이라고 외쳐야 될 테인데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는 나아가 예수님을 팔아먹었고 그리고 나머지 11제자들은 십자가 아래에서 큰 소리로 예수님이 죄가 없다라고 외쳐야 될 것입니다. 마치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을 때에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의 창자국을 만져보았을 때에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한 것처럼 제자들은 십자가 아래에서 도마가 이렇게 외친 그 고백을 이미 아래에서 일동으로 해야 되었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고통당하시는 동안 제자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이미 수제자 베드로는 그 전날 밤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맹세하고는 도망가 버렸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현대어 성경에 보게 되면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니까 안식일 다음 날 일요일 즉 주일 오늘 이 주일에 저녁에 제자들은 유대인 지도자들이 무서워 문들을 걸어 잠그고 모여 있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려워서 잡혀 죽을까 봐 문을 잠그고 숨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누구도
골고다 언덕 위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향해 저분은 하나님, 저분은 곧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라고 증거하고 나아가서 외치는 자는 아무도 없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나고 있는 내용, 한평생에 나아간 나쁜 짓만 행했던 행악자, 마태복음 27장 44절에 보면 일명 강도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사형수 입에서 예수님을 비웃고 조롱하고 저주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이분은 곧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외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 시대에, 캄캄한 어두운 암흑 시대에 종교개혁을 한 인물이 누구냐? 바로 죽은 이 마지막 강도가 이와 같이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이분도 처음부터 그렇게 말한 자가 아닙니다. 처음에 십자가에 달렸을 때에는 마태복음 27장 44절에 보니까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요가더라. 즉 십자가의 양옆에서 중앙에 있는 예수님을 향해서 온갖 욕을 다 퍼부었다는 것이지요. 어떤 욕을 했을까요? 네가 우리 민족이 기다린 메시아냐? 하나님의 아들이냐? 너도 십자가에 내려오고 우리도 내려와서 살게 주렴. 얼마나 조롱을 담은 저주와 악담을 퍼부었겠습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그 고통과 아픔을 대신 집중 포화로 욕을 퍼부었다는 것이지요. 근데 여러분, 한평생 죄를 지으며 살았던 행악자들을 보면 십자가의 초면으로 보는 예수님 앞에 당신들이 무슨 주제라고 욕을 퍼부을 그런 자격이 있나 이 말이에요. 인간의 마음이 여러분, 악을 짓고 악이 점점 쾌락을 느끼는 즐거움이 생기게 되면 더 악을 짓고 싶은 마음이 자꾸 생긴다는 거예요. 그걸 일명 히도니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쾌락주의라는 거예요. 죄 짓는 게 재미가 있어요. 그래서 죄 짓는 게 쾌락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지요. 마치 마약을 처음에 먹을 때에는 조금 환각되는데 그게 자꾸 먹고 싶다는 거지요. 쾌락이 자꾸 자기 마음속에서 생각이 나니까 자꾸 흡수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은 왜 이 행악자를 성경 말씀의 기록에서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핵심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복음의 진수가 뭔가를 이 사건을 통해서 마지막 열매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이처럼 사랑했다고 하는 대상자 누구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가 하는 구체적인 사건을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흉악한 죄인처럼 나가서 마음껏 죄짓다가 죽을 때쯤 되면 나 예수 믿겠다, 그래서 예수님 고백하고 나 천국 갈 수 있어, 그런 의미로 쓰는 것은 어불성설이에요. 그건 스스로가 쏟고 있는 거예요. 그 반대입니다. 아무리 세상에 흉악한 강도처럼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택한 자녀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마지막 죽음의 시간 속에서도 낙원에 갈 수가 있다고 하는 기쁨의 소식을, 즉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에 나타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로 강도가 받은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다. 구원받은 강도가 어떻게 그 어려운 죽음의 순간에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었을까? 저는 기적 중에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세상 사람의 생각으로는 십자가에 못 박은 포악한 사형수가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들어간 자가 되었다. 이거는 도저히 이성으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창세전에 바로 이 강도를 할지라도 당신의 백성으로 삼고자 예정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마지막 임종의 시간에
세상 사람이 알지 못하는 놀라운 은혜를 그에게 주었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의 주라고 고통과 아픔 속에서 고백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늘에 탁 찔려도 입에서 뭐가 나와요? 아야! 아프다고 우리는 고통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30cm가 넘는 못이 그것도 손바닥에 때리면 떨어지니까 손목 안에다가 뼈 있는 것을 때렸다는 거지요. 뼈가 부서져 버려요. 얼마나 고통스럽고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로마법에는 로마인들은 십자가의 형을 당하지 않게끔 만들었다는 거예요. 너무나 고통스럽고 아프니까. 그 고통과 아픔 속에서도 어떻게 그 구원받은 강도가 마지막까지 주님, 내가 너무 아파요, 이 고통을 좀 멈추게 해주세요, 그런 소리가 아니라 당신은 죄가 없는 분이에요. 당신이 나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에 나를 좀 생각해 주세요. 이렇게 마지막까지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기도하며 소원을 아릴 수 있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 강도에게 주신 은혜로 이와 같이 되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십니다. 성령님이 그 마음에 감동을 주어서 강박했던 마음은 다 녹여버리고 바로 곁에 있는 그분이 나의 구세주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내가 이제는 당신만을 바라보며 임종의 시간을 맞이하겠습니다. 남이야 조롱하고 조소하고 온 세상이 예수님을 향하여 욕을 한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님만 의지하고 살겠습니다 하고 마음속에 말도 생각도 행동도 바뀌어져 버렸다는 것이지요. 구원받은 강도의 깨달음이 뭘까요? 그는 한평생 생존의 법칙이 남을 죽여야 내가 살 수 있다는 것을 항상 느껴왔기 때문에 강도짓까지 한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에 달려서 생각해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는 거지요. 예수님이 말씀하는 그 기도의 소리를 들어보니까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저들이 알지 못하여 그래하오니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손을 가지고 악을 이기고 있더라는 거지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구나. 그걸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될 때에 바로 이러한 고백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누가 뭐라 했든지 당돌합니다. 캄캄한 세상, 마치 죄악의 초점에 이르렀을 때에 십자가의 최고의 고통을 당하는 그 위치에서 그는 예수를 향하여서 당신은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라고 외쳤다는 것이지요. 어느 누구도 외치지 못하는 소리를 바로 종교개혁을 십자가에 구원받은 강도가 이루고 있다는 것이, 이것이 곧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을 통해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 임종의 시간을 맞이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임종의 시간에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고 마지막 죽어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구원받은 강도를 보니까 세상과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오직 중앙에 있는 예수님만을 초점을 하고 나는 당신이 구원의 구세주라고, 당신께만 나는 내 생명을 의지한다고, 내 생명을 다 주님께 드리오니 나 좀 생각해 달라고 마지막까지 간절히 애원하고 있는 이 모습은 언젠가 저와 여러분도 바로 이 모습을 가져야 영원한 천국 낙원에 함께 들어갈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것을 일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낙원에 들어간 행악자의 믿음이 뭘까요? 첫째,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40절 말씀의 내용을 보십시오.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하나님 앞에 죄인이 접근하는 첫 번째 발걸음은 곧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나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것이 없습니다. 이제 내가 죽으면 당신 앞에서 심판을 받을 것인데
내가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나이까? 양심의 가책을 느꼈기 때문에 비로소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을 깨닫고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접근해 나가고 있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강도는 몇 시간 예수를 믿었어도 참으로 바르게 예수 믿었어요. 그 참으로 바르게 믿는 예수가 뭐냐?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가지고 나는 언젠가 심판대 앞에 설 것인데 그때 나는 어떻게 설 것인가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거예요. 이 한 시간도 우리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너무나 인간적 담대함과 배짱이 많아요. 하나님 앞에 언젠가 누구는 다 설 것인데 그 앞에서 나는 어떻게 설 것인가? 나 자신을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언젠가 벌거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날 것인데 그때는 어떻게 설 것인가를 내 자신이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께 접근한 첫 스텝이 됐다는 거지요. 두 번째 내용은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달았어요. 41절 말씀해 보십시오.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와.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대해서 보응받는 것이 아니냐. 당연하다. 우리가 세상 살아오면서 얼마나 큰 죄를 범했는데 당연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다 내어놓고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솔직해야 돼요. 감출 게 없어요. 숨길 게 없어요. 속일 게 없어요.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모든 걸 다 감찰하기 때문에. 누가복음 18장에 보니까 세리와 그리고 바리새인의 기도가 나오지요. 그런데 누가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하여 응답을 해줍니까? 세리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얼마나 허물되고 부족한가를 고백하는 그 자에게 예수님께 인정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 못하고 가슴치며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솔직히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얼마나 부끄러운 죄인입니까? 하지만은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지 요한일서 1장 8절과 10절 말씀해 보니까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어려워서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했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한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 말씀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느니라. 나와 자백만 하면 용서해 주시겠다고 하시는 이 말씀, 이미 십자가상에서 우리 죄의 용서를 받고 우리 허물병과 부족함이 있을 때마다 자백하면 용서해 주시겠다는 이 말씀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도 용서받고 또 우리 성도들도 용서받고 함께 용서받는 성도라는 것이요. 이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오늘 구원받은 강도를 통해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바로 이 낙원에 들어간 강도는 예수님을 향해서 죄가 없는 의로운 분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님은 죄인이야 라고 십자가에 못 박고 온갖 욕을 다 가할 때에 낙원에 들어가는 이 강도는 입술을 통해서 그는 아무 죄가 없는 사람이야 딱 한 사람이 이와 같이 외치고 있다는 거지요. 41절 말씀,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는 것이 없느니라.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가운데에서 이렇게 증언한 사람이 누가 있나 이 말이지요. 조금 전에 드린 말씀처럼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이런 말을 했습니까? 밑에서 울고 있는 여인들 가운데에서 마리아 어머니라든지 또 다른 여인이든지 누가 이 예수는 죄가 없는 분이라고 누가 그렇게 증언을 했나 이 말이지요. 그런데 십자가에 매달려 마지막 죽음의 순간을 맞이하는 강도가 이분은 죄가 없는 분이라고, 나는 죄가 있기 때문에 죽지만 이 사람은 죄가 없기 때문에 죽을 그런 분이 아니라고 이렇게 지금 본문 말씀 속에서 외치고 있다는 거지요.
오늘 이 한 시간도 나의 죄를 담당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 한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분이 곧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구원하신 분이라는 것을 입으로 신하는 그 자가 바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에 말씀합니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린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신하고 믿으면,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의 삶 속에서, 고난의 현장 속에서, 어려운 역경 속에서, 고통과 아픔 속에서 인생의 먹고 사는 문제로 인해서 머리가 아프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우리의 입술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우리는 당당하게 신해야 돼요.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의 믿음의 삶이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매달려 처참한 고통 가운데서 오직 예수님이 구원의 주가 되심을 변호하는 자, 이 시대에 얼마나 물러난 가운데서, 또한 기독교가 얼마나 타락하고 있습니까? 이러한 가운데 예수의 피에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고 당당하게 외칠 수 있는 그 자가 구원받는 자예요. 이것이 곧 저와 여러분과 동일한 믿음이라는 것을 꼭 간직을 하셔야 합니다. 다음에는 자기 자신을 완전히 주님께 맡겠다는 것이요. 42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하옵소서. 여기 보면 솔직히 나를 구원해 달라는 말이 없어요. 그죠? 그저 십자가에 달려서 같이 고생당한 동반자였다는 것 한번 생각해 줘요. 기억해 줘요. 이걸 보면 이 죽음의 순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다는 거지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당신의 나라라고 하는 말씀을 보게 되면 분명히 예수님이 왕이라는 사실을 이분은 알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분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천국 같은 보아의 복을 이 강도가 받았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도시락 하나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 물 위로 걸어가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안전베개를 일으키시고, 그때에는 누가 사람들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외치지 않겠습니까? 옆에 있는 무리들이 와 다 외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옆에 있는 예수님이 어떤 상태입니까, 여러분? 자기와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철철 흘리면서 완전히 죽어가는 무기력한 사람이란 말이요. 무기력해. 아무 볼품이 없어. 볼품 없고 죽어가는 저 시체 같은 사람에게 당신이 나의 왕이라고,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에 나를 좀 생각해 달라고 같이 지금 숨을 몰아쉬고 있는 상태에서 옆에 있는 예수님을 그렇게 인정하고 고백하고 있다는 이것은 참으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요. 예수님은 바로 그러한 자를 함께 데리고 천국에 갔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생각하소서. 그래서 제가 7가지의 말씀을 거기다가 묵상하며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는 영생을 믿는 자가 할 수 있는 고백이다. 영생을 받지 않고서는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없어요. 둘째는 내세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믿는 자가 이루는 고백이다. 셋째는 예수님께서 지금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그 나라의 왕이 되어서 세상의 모든 걸 통치하실 분이시다. 넷째는 낙원에 들어가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것보다도 훨씬 좋은 거야. 그걸 믿고 사모하는 자의 고백이다. 다섯 번째로는 낙원에 들어간 자는 예수님 앞에 죄인인 것을 회개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죄가 없는 분이요, 그 다음 그분이 나를 구원할 유일한 천국의 길을 가지고 있는 분이시다. 그래서 오직 구원은 예수님께 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구원받은 강도가 이와 같이 고백을 드리고 있다는 것이지요. 다음 넘겨서 우리 예수님은
그 강도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진실이란 단어를 헬라의 아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그대로 될지어다, 반드시 그대로 된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일러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소원은 구체적으로 진실하게 고백해야 돼요. 그래야 응답을 받는 거예요. 나를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에 생각해 달라고 얼마나 구체적으로 진실하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강도라는 행악자가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과 이제는 교제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내가 보장해 주마, 진실로 보장해 주마, 이렇게 약속하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강도는 이 세상에서 죄를 범해서 세상에서 뭔가 탈취해서 내 것을 가져야, 수고해야, 그래서 한평생을 강도짓하면서 살다가 십자가의 형벌을 받고 있는데, 임종시에 빌어서 깨달은 것이 이것이 아니구나. 이 세상 것 다 없다 할지라도 이 예수를 믿으면, 이 안에만 있으면, 이분의 천국 속에만 있으면 모든 것이 진정 행복이구나. 그걸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깨닫고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고백을 통해서 나타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멸망받는 자와 구원받는 자를 분리하는 장소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중심으로 영과 육이 나누어지는 겁니다. 죄와 구원이 분리되며 옛사람과 새사람이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중심으로 양과 염소가 나누어지고 가라지와 알곡이 분리되어 구원과 심판이 나누어지고 영원한 영생과 영원한 저주가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많은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십자가를 내어놓고 다루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구원받은 강도의 편이냐, 아니면 멸망받는 자의 편이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꼭 기억할 것은 천국과 지옥은 학벌로 가는 게 아니에요. 선행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돈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미모로 가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를 갈라놓는 거예요. 그 갈라짐 앞에서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는가?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합니까? 그래서 결론은 천국은 누가 가느냐? 나 같은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간다는 거지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었기 때문에 그 은혜의 나라에 믿음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는 그래요. 만약 기회가 있어서 구원받은 강도가 세상에 살았다면 어떻게 살았을까? 여러분, 그 심정이 우리가 구원받은 자의 삶의 생활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도 이와 같이 하나님이 구원해 주었으니 이제는 강도짓이 아니라 예수 믿으라고, 나는 십자가에서 그분이 분명히 하나님의 왕이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그렇게 선포하면서 살아가지 않았을까요? 오늘 우리의 생활이 바로 그러한 삶으로 저와 여러분 살아가셔야 합니다. 1473년 폴란드에서 출생한 코페르니쿠스가 마지막 죽을 때에 비석에다가 다음과 같이 새겨놓았습니다. 그는 15세기에 지구가 돈다는 지동수를 주장하다가 마지막 죽음을 당하는데 그 비석에 세운 것이, 나는 바울의 지혜를 구하지 않습니다. 나는 베드로의 능력을 구하지 않습니다. 나는 회개하는 강도에게 주셨던 은혜를 구합니다. 저도 소원은 이것뿐입니다. 마지막에 이 회개한 강도의 은혜, 이 은혜를 가지고 살게 해 주옵소서. 마지막 우리 아버지 앞에 설 때에 이 은혜를 부르짖고 아버지께 가게 해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 주님이 인정하는 믿음이요, 너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했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인정하는 믿음과 은혜를 가질 때만이 저와 여러분도 영원한 낙원에 들어가게 된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회개한 강도에게 주었던 그 은혜가 늘 우리 심령 속에서 지속되어서 마지막까지 변질되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 주님만이 나의 구원해 주시라고 주님께 고백하며 영원한 천국에 함께 들어가는 우리의 모든 믿음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